네, 오늘 누가복음 이제 시작하면서 특별히 1장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 크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저는 가끔 그 허블 망원경에서 촬영한 우주를 보는데 정말로 그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운 색깔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데 그게 마치 무슨 그 구름, 빛나는 구름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별과 별 하나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몇 광년씩 막 이렇게 가는, 그런데 그런 별들이 너무너무 많은, 그게 다 구름같이 빛난 구름같이 모여 있는 그걸 이제 한참 제가 이제 그 유튜브로 봅니다. 어디까지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지구를 본다면 그냥 점 하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되게 크게 보이지만 우주의 눈에서 보면 정말 작은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그 사고 능력이나 용량으로는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에 집약을 해서 이게 계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해서 너무 적은 분량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하나님 사이즈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각각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암송하지만 진짜 어느 정도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오늘 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아멘 하지 못합니다. 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 역사는 우리 신약 백성들의 거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가를 볼 때 그 구약 역사를 보면 돼요. 구약 역사에 특별히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매일매일 신령한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40년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거의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를 하실 때 소리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역사로 권능으로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으로 내 계획을 제한하지 말라. 오늘 사가랴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지 못합니다. 안 믿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게 사가랴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계획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 보내실 계획을 몇천 년 전부터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까지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계획을 할 때 다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하시는 일도 없고, 우리는 이 건축 계획을 할 때 여러 번 수정하잖아요. 여기에 사실 창문 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창문 내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착공이 들어갔는데 창문을 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미 지금 작업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만큼 돈 더 냈습니다. 계획이 자꾸만 우리는 수정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 계획을 수정하고 그 계획을 취소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 계획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우리가 들어갔을 텐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죄값을 해결하시는 그 일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수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그 계획을,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냐면, 6절로 한번 가보시면 엄청난 그 수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이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어느 집으로 보내실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부부가 최상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사장들, 성전 지도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전 지도자, 제사장들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강도의 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썩어 빠진 수준이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의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어느 집으로 보낼까 할 때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이 의로운 수준보다 더 뛰어난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순종해서 맥시멈인 사가랴의 집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너의 집에 내가 내 계획을 말해주겠다 할 때 사가랴가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19절로 잠깐 가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이 그때 엄청 바쁩니다. 사가랴에게도 와야 되고요, 좀 지나서 마리아에게도 가야 되고요, 좀 지나서 요셉에게도 가야 되고요, 정신없이 바쁜 수준이에요. 가브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네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는 안겔로스는 천사, 안겔리온은 천사가 말하는 소식. 이게 안겔리온이 유안겔리온 하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이게 굿뉴스. 이 기쁜 소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게 행하실 그 기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사가랴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고 놀랐고,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았는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처음으로 교회 가자고 말을 했을 때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교회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그 주일학교는 진짜 주일학교가 그 동네 그 마을에서 제일 재밌는 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뭐 주일학교, 이게 그때 놀이터, 완전히 그 아이들의 놀이터예요, 놀이터. 그리고 가면 뭐 엄청 뭐 몸방 학용품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주니까 교회가 엄청 좋아서 가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다녔는가를 볼 때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탁 등록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집이 싫어서 교회 오신 분들도 있고, 너무너무 외로운데 교회 가니까 따뜻하니까 오신 분도 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이 탁 아주 견고하게 서 있는 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근데 점점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점점 감각이 생기는 것뿐입니다. 3절 말씀으로 잠깐 가보면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 첫 번이니까 좀 OT같이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이 데오빌로는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하. 그러니까 황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그 로마 제국의 관료, 귀족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쓸 당시는 이미 복음이 로마 황실과 로마 높은 관료들에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들어간 상태입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누가는 의사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마가복음이 맨 먼저 써졌고,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기가 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구술을 해준 거를 마가가 쓴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마가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져서 교회에 알려졌고, 그리고 아마 세 번째로 누가가 내가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그리고 어렸을 적에 탄생 이거를 차례대로 좀 잘, 그러니까 의사니까 좀 순서대로 잘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인 한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고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제 누군지는 사실 모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오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귀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바로 믿었을까?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좀 이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비슷한 얘기, 네가 99세인데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잘 못 믿는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내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강화돼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그냥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측량할 수 없다, 제한하지 말자, 즉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믿을 수 없어요. 13절 그리고 18절 순차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8절로 가봅니다.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본 말씀하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매우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못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케이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첫 번째 공통적 반응이 뭡니까? 믿지 못해요. 믿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는데 사가랴는 의인이었고 그 당시에 율법에 순종할 때 흠이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하나 달라고 기도를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가지고 네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왜 아들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마지막 2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고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셨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여인들이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의 여인들은 태가 닫혔다 그럴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여인으로, 성경에는 그래서 태가 닫힌 여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끄러운 상태에서 아들을 달라고 엘리사벳도 기도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가랴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쭉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직무를 기업이라고 주셨는데,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계속 제사장인데, 자기가 볼 때 사가랴가 이 성전 지도자들 같은 동종 업계를 볼 때 이렇게 썩어 빠진 제사장 그룹하고 내가 같이 있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썩어 빠진 상태입니다. 사가랴는 어떻게 이 의로움을 지키고 있었는지, 엘리사벳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집전을 할 때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은 사람도 당번이 되면 1년간 거기 머물면서 제사를 1년 동안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당번이 끝나면 돌아가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진짜 성전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어 빠져갖고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탐욕을 부리는 제사를, 썩은 제사를 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둘이, 여보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진짜 경건한 아들을 하나 키워가지고 이 썩어 빠진 성전의 제사를 회복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 성전을 회복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를 닫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도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적어도 사가랴가 이제 내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는 것은 끝났구나,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한 그 기도를 포기한 것 같아요. 지금 가브리엘이 찾아온 이 시점에는 사가랴가 그리고 엘리사벳이 계속 아들을 달고 기도하기에 너무 좀 어색한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내 몸에서 아들을 낳는 거 어려울 것 같아. 그랬다면 사가랴가 진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우리는 자식을 못 낳는 좀 부끄러운 제사장 그룹에 들어가는 건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망했던 이 성전 제사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좀 회복시키려고 했던 이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구나. 좀 의인이고 순종을 했지만 그 믿음은 아주 파릇파릇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상황을 볼 때. 근데 갑자기 응답이 온 거거든요. 뭐 언제 천사가 올 것이라고 공지를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온 거예요. 갑자기. 분향을 하고 있는데 8절 9절 잘 보십시오. 자기 조 차례가 돼서 자기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분향하고 있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11절 보시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그 성전 안에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섰다. 그래서 천사를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13절에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가랴야, 너의 기도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셨다. 사가랴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제 기도 포기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응답을 하시지? 네 아내가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요한이다. 근데 안 믿습니다. 사가랴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말이 영어성에 보니까 내가 sure, 내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내가 옛날에 전에는 좀 믿고 막 기도를 했으나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의인이었던 사가랴가 가진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도 어느 날부터 기도가 얼마든지 식어질 수 있어요. 순종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순종하고 있구나 볼 때도 그 사람이 이제 오늘까지 순종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가랴는 좀 냉소주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하신다.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도 못 하신다. 그 믿음 아니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 믿음이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거 믿음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막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꺾여버리면 내가 이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못하고 내 현실을 봐. 이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가랴가 똑같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에 믿었다? 이삭을 낳은 다음에 믿었다?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첫날 하나님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웃으면서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못 믿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기 전에 어떤 시점에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습니다. 사가랴는 처음에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을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가랴 입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말도 못하고 서판에다가 쓰니까 그때 혀가 풀리면서 입이 열렸다 그랬거든요. 자,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성경 지식 다 동원해 보세요. 요셉이 네 아내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데려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요셉이 처음에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굉장히 근심하고 막 그랬는데 데려왔습니까? 안 데려왔습니까? 데려왔어요. 자, 누가 제일 빨리 불신앙을 회복해서 믿었습니까? 사가랴, 아브라함, 요셉. 요셉이 제일 빨리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사가랴가 제일 늦어요. 아브라함은 도중에 사라가 임신하기 전에 믿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할 때 믿었을 때 잉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가는 데는 다 시차가 있다. 사라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불임인데 이제 경수가 끝나서 어떻게 믿냐 하고 막 장막 뒤에서 웃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네가 웃었다고 막 얘기하니까 안 웃었다고 막 이런 그 코미디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가브리엘 얘기를 들었을 때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못 믿었죠?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대화 중에 믿었습니다. 주여 계집종이니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곧바로 믿었습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임신하기 전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원통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수색이 없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합니다. 한나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한나, 그리고 마리아, 그 다음에 사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크신 계획,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엄청난 소식, 구원의 소식뿐만 아니라 천국 갈 소식, 그 다음에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계획들, 그리고 내 자식들을 통해서 쓰실 계획,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내 역량으로 하나님을 측량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미물 중에 미물입니다. 우리 인간과 개미 정도의 상태보다 훨씬 더 엄청납니다. 개미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람이 이 개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미가 알아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14절부터 보면 너희 집에서 낳은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고 나시린이 될 것이고 너의 기쁨이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고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얘기하십니다. 다 얘기 듣고 못 믿겠는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17절 보실래요?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네가 너희 집에서 낳은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할 때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시잖아요. 구약 선지자 중에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엘리야만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은 구약 선지자 중에 없어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비가 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늘로서 온 표적이 엘리야 같은 것을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의 그 시조세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사가랴에게 네 아들이 엘리야의 마인드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로 사람들을 돌이킬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평생 그는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거예요. 나시린.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가 기도를 했지만 주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 이 제사장의 업을 이어가지고 이 성전을 좀 개혁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사이즈를 얘기한 건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역량만큼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역량만큼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산 공부할 때 다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제 목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그 공부를 제가 진짜 열심히 했고 목사님들에게도 정말 많이 알려드렸고, 그리고 우리 한 4번 5번 학경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를 하기 전과 한 후는 저는 완전히 다릅니다. 헨리 브레카비, 저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내 삶에서 경험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데, 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엄청난 거예요. 16절 잠깐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행하실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 그리고 나와 내 자녀,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지세요?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리 목장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고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은 현재까지 알지 못하던 사람이 언젠가 내일부터라도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문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믿어지세요? 아니면 우리는 뭐 몇 년간 뭐 세례 숫자도 없고 성도들 숫자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하늘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겠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지을 때 학계에서를 보면 그 성전 지을 때 노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 성전의 그 위대함에 비해서 학계서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보면서 너무 초라해서 막 울었어요. 젊은이들은 그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못 봤던 성도들, 젊은 성도들은 그 학계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 이후 두 번째 성전이죠. 그 성전 짓고 나서 막 환호성을 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있었는데 저 노인들이 저기 와서 그 학계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막 울었다 그랬어요. 이런 성전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났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계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 그랬는데 인간들은 다 자기의 사이즈의 생각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측량한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 교회가 지금 수만 명이 된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찬양팀보다 훨씬 더 막 20명 정도 돼가지고 뭐 제복을 입고 막 찬양을 하고 엄청 막 나팔도 불고 막 그러면 와 내가 드리는 예배는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런 막 전율이 오겠죠. 지금 한 20명도 안 된 이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뭐 여기에 뭐 성령께서 임하시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엄청 제한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서너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몇 명이 모이는 거 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진짜 의롭게 살았고 의인이었고 순종했고 그 성전 지도자에서 가장 탑이었고 영적으로 충만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말했을 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렸어요. 저는 그 시간에 사가랴가 기도하다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낙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는 언제까지 하면 응답된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네 자녀를 3년 동안 기도하면 내가 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타이밍을 정하고 내가 3년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안 하지 뭐.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응답 안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더 이상 기도하겠어? 아니 언제 누가 그 사이즈를 정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가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 마리아도 처음에 그랬고 한나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대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 예측도 못하고 측량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못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상황이 어때요? 내가 지금 늙었다는 거예요. 뭐가 늙었다는 거냐면 아이를 낳기에 늙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에 난 늙었다. 그리고 나만 늙었어요? 내 아내도 늙었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왜 자기는 늙었다 그랬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 그랬을까요? 혹시 저처럼 아내가 더 많았을까요? 나이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제 처지를 보십시오. 제 상황을 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를 보십시오. 제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하나님이 여기서 크신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보고 이걸 믿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 일도 일하실 때 엄청 답답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맨날 얘기해요. 이 다 늙은 나를 보고 지금 우리 집에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할 것을 하나님 저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됩니까? 아들을 못 낳기에 충분히 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의 생각이 뭐냐면 나는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나는 쉬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식당 문이 막 많이 닫았더라고요. 교회도 문도 많이 닫았습니다. 점점 어려워진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세계 경제 상황하고 연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면서 남의 나라는 신경 안 쓰겠고 남의 나라 다 관세 매기고 우리 미국만 위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래 좋다 그래갖고 찍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만 잘 살게 하고, 그래서 캐나다 관세 매기고 멕시코 관세 매기고 우리나라도 곧 이제 옵니다. 엄청난 관세 매기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엄청나게 물리고, 트럼프는 그 거래의 법칙 그거 책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장사꾼인가, 미국을 진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미국 국민들하고 그게 타협이 이루어져 갖고 또 두 번째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다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비즈니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지?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몰려오겠죠. 내가 늙었으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나는 배움이 짧으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거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그 사람의 삶이 되게 녹록했던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렀더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우리 처지보다 훨씬 안 좋아요. 죽음을 이태로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고백을 했죠.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세계 최강의 이집트 왕 바로 왕 앞에 서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녹록지 않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나가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아들 주신다고 했을 때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처음에 불신앙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다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못 믿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믿은 사람은 한나밖에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아들을 못 낳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게 염려 아닙니까? 염려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쑥 들어와 버려요. 그냥 큰일 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통계, 상식, 과학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과학으로 했습니까? 통계로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열 때 과학 법칙으로는 바다가 갈라질 수가 없어요. 요단강도 그냥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 그냥 무너졌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여리고성이 그 성벽에 무너질 때, 여러분 다리가 무너질 때 무슨 공명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미국에 있는 다리도 공명이 어떻게 돼가 흔들렸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부니까 그 공명에서 여리고성이 흔들렸다고. 그러면 공명의 법칙만 다 하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못 믿었는데 조금 지나서 로마서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 할 수 없고 아내도 할 수 없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리라.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태도를 안 좋아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이 사가랴 좀 혼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보아라, 20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일을, 내 말을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진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할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진 날이 타이밍이 얼마일까요? 이 일이 이루어져요. 아기가 낳아요. 얼마, 여러분 다 아시죠? 아기는 얼마 만에 낳습니까? 10개월 만에 낳죠. 그러니까 1년간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렸어요. 자, 입을 닫으시고, 사가랴 입을 닫으시고 엘리사벳의 태를 여셔요. 이게 1년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지 않는 사가랴 입은 닫으시고 엘리사벳의 태는 여셨구나. 여기서 엘리사벳이 못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엘리사벳은 믿었나? 이거는 미스테리입니다. 엘리사벳은 이 말씀을 듣고 믿었나? 왜 갑자기 태가 열렸지?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어서 태가 열렸다 그랬는데 엘리사벳의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태를 여셨구나. 하나님이 태를 여시면 그냥 아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면 못 낳는 거예요. 여시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십니다. 근데 불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인생길을 닫으십니다. 1년간은 닫으셔요. 여러분 1년간 우리 인생길을 닫으시면 우리 죽습니다. 특별히 우리 배혜진 집사 지금부터 1년 닫으시면 어떻게 돼요? 3월 25일 날 캐나다 가야 되는데 1년 닫으면 캐나다에서 망하는 거예요. 항공길도 닫으시고 캐나다 비자길도 닫으시고 가서 취업의 길도 닫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찾으려고 했는데 교회 길도 닫으시고 그리고 배대원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도 닫으시고 그래서 배진과 배대원이 둘이 싸워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배진은 캐나다에서 망할 거예요. 곧바로 돌아와서 다시 엄마 아빠 집으로 돌아와야 될 거예요. 되게 없어 보일 거예요. 그럼 갔는데 뭐가 다 안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배혜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1년간 닫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닫으실 수 있습니다. 식은 죽 먹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닫으시는 거는 다 막힐 수가 있어요. 사가랴 닫으셨잖아요. 네가 이 일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분 1년 동안 닫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말을 못해가지고 사가랴가 제사하러 나왔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뭔 일이 있었는가 하고 제사장이 나왔는데 말이 안 돼. 언제까지 안 돼요? 아기를 낳았을 때 세례요한이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저 사간에 말을 못하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집의 어른들이 다 우리 집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한 전례가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고 말을 못하니까 서파를 가져오라 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때 입이 열렸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인생길을 1년 동안 닫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길은 닫으십니다. 믿음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아멘.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네가 믿지 않음으로 너의 성이 풍성한 것을 먹을 때 너는 못 먹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열려가지고 풍요로워졌는데 그 풍요로운 그것을 사람들이 막 그 창고로 달려가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어도 그 사람이 깔려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길은 닫으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라는 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도 못할 것이다 하고 기도가 식어져 버린 이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이 식어지거나 냉소주의가 되거나 또는 믿음이 낡은 가죽 부대 같이 되어버려서 신선하지 않게 되면 우리 인생은 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제한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내 생각으로 이 정도일 것이다 측량을 해버리면 안 돼요. 측량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엄청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 요단강에 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요한 뭐라 그랬죠? 다 저리 가라. 저쪽으로 저분에게 가라.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니까 나는 쇠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한테 다 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고 그 수많은 교회가 탄생하고 2000년이 흘러서 하늘문 교회가 탄생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늘문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든 크신 계획이 사가랴에게 주셨던 그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 엄청난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오늘 이후 나로부터 내 자식들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 목장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마시고 내 상황이 지금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듣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태를 여신 하나님, 한나의 태를 여신 하나님, 사라의 태를 여신 하나님, 마리아에게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동정녀를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 요단강을 여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여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참여하시고 그 계획에 동참해서 엄청난 경험들을 하시고 그 경험들을 간증하시고 그래서 이 생생한 간증을 내 VIP에게 전하시고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생생한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내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목장에 와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와서 새롭게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가 또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됐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이 생생한 믿음을 올 한 해 가져보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찬송하십시다.